불꽃 청년 여러분, 명절을 앞에 두고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 분위기는 여전히 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취했던 이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사사,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의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숫자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요, 아마 우리 한 사람 없어진다 그래도 세상은 문제없이 돌아가겠지만 만약에요, 이 세상에 숫자가 없어진다 그러면 세상은 아마도 많은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숫자의 논리, 그 많은 숫자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숫자의 논리,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점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 좋은 직장은 내 꿈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직장이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쓸 만큼만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이 많으면 좋고 힘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적으면 머지않아 사라질 약한 존재로 흔히 인식됩니다. 자, 이것이요, 세상이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 약육강식, 어쩌면 이 다다익선의 논리를 거절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적은 자가 많은 수를 물리친 경우가 종종 나오지요.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고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읽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 자, 기드온의 300용사 이러니까 우리가 영화 300, 이 영화 300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특공대인 줄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결코 특공대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용기가 뛰어나고 전투력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단지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용감하고 지혜 있고 이들이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선택받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7장의 말씀이 던져주는 핵심은요, 숫자입니다. 이들이
뭐 핥아 먹어서 뭐 주의력이 있고 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입니다. 자,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였고 기드온의 소집에 응하여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미디안의 군사가 최소한 13만 5천 명입니다. 자, 단순 계산으로 보게 되면요, 32,000명 대 13만 5천, 뭐 1대 4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면 현격한 무기의 차이가 아니고 나서는요, 필패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를 소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의 계산과는 달리 오히려 사람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요, 이 두려워하는 병사들 집에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무려 2만 2천 명의 병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려보내라고 해서 1만 명의 사람이 남았는데, 자, 이것도요, 거의 13대 1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분류하라고 하시지요. 자,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을 사람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물을 마시던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요,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직도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6절에 손으로 움켜라고 하는 그 부분을 혀로 핥아 마신 사람들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반대로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으로 보는지 여기에 따라서요,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떤 사람이 군사적으로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 적합한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입니다. 자, 군사다운 자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엄청난 숫자입니다. 13대 1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군사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느냐 마느냐는 이미 거론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의 숫자가 적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기드온은요, 이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러 가기 전에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눈 다음에 이런 사람을 데려가라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누구를 선택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더 적은 숫자의 사람, 더 적은 사람이 발생하는 쪽을 선택하시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의 핵심은 숫자. 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쪽을 돌려보내고 적은 쪽을 선택해서 전쟁을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7장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적들이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적은 자들, 어떻게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들을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너무 뛰어나서 그 13대 1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4대 1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랬다라는 거죠. 자, 전쟁의 승패는요, 이스라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또 승리한 비결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자기의 능력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신 전쟁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된다면,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는요,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승리는요, 더 극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작은 자에서 큰 용사가 되지요.
자, 기드온이 그토록 소심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겁 많고 약한 군대임에도 그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자신의 싸움으로 싸워 이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 수와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모두 여호와의 전쟁은 또 아니지요. 그들이 그저 가나안의 한 부족으로만 살아갔다면 그들의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싸움이지 하나님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자, 흔하고 평범한 부족 간에 어쩌면 땅 따먹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나가 싸울 때에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의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숫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적이라고 할지라도요, 메뚜기 같을 것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이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전쟁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하는 사람의 전쟁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많아도 질 수 있고 적어도 이길 수 있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에 포함된 32,000명의 사람보다 두려움 없는 1만 명이 낫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300명의 군사가 더 낫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 바로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세상은요,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고 이 숫자로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몇 등이냐, 얼마를 버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에 따라서요, 1류냐, 2류냐, 3류냐, 바로 이런 것을 나누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이것은요, 그저 세상의 수학,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수학,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수학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이것이지 몇 등이냐, 얼마짜리 인생이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수학에,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지 마시고 억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요,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적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땅에 보이시며 미디안의 군대와 나가서 싸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300용사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숫자의 논리, 높아짐의 논리에 지배돼서 많은 사람들을 일렬로 늘어놓고 등급 나누고 또 숫자로 사람들 구별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의 손가발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모두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특별한 300명, 엘리트들 300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300명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과 이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드온의 300용사로 세워주십니다. 물론 세상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작은 자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요, 심지어 삼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때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서 겁을 먹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말이죠,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에 떠는 22,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선 300명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문화가 펼쳐질지, 어떠한 세상이 다가올지 글쎄요, 예측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다면 말이죠, 다가올 날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어떠한 일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변화가 다가오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 다 하나님 겁니다. 다 주의 것이고 주가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서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300용사로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어진다면 말이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그들이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300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적은 자로서 서고, 또 하나님 편에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13만 5천 대 300명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히 행하고 믿음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300용사가 되어 움직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된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여러분이 300용사로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길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내가 쌈에 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300용사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300용사로 서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 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